말씀의 제목은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머리를 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안티들이 교회를 개독교로 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격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그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공격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안티들도 많았습니다. 아예 당을 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당을 줘서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공격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능력이 있었고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안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안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티입니까?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 내 머리는 땅에 지금 고개를 숙여 축 늘어뜨려드리는 이렇게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이 웰빙이 돼서 건강해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빈약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눌리고 고통스럽고 홀로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삶을 극복했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냐면 그 평양의 황해도 안압이라는 곳에 어떤 한 똑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급제를 하려다가 이상하게 과거급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통해서 일을 도왔는데 잘 되다가 사기를 보면서 쫄딱 다 망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술 먹다가 승인까지 되려고 중까지 되려고 들어갔다가 또다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안압이라는 이 동네의 시장의 깡패 바로 김익도였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이를 갑니다. 이 사람 만나면 똥 밟았다. 오늘 재수 아주 연불났다. 연불났다는 말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안암리에서 황해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왈론이라는 선교사가 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 선교사가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 전도주를 줍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받자마자 코를 훙 풉니다. 그리고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코가 간지럽습니다. 코가 간질간질한 것은 물론 종이에다 코 풀었다고 코가 간질간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밤새 코가 간질간질해서 코가 썩는가 궁금하고 걱정해서 다음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저기에 외국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과 상담해보면 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서 부부를 만납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띄엄띄엄 하는 말을 듣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이분이 회개하고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목사가 되었고 부흥사가 되어서 그 결과로 보면 교회를 100교회 세웠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200명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분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부국장을 보냅니다. 나 죽었다. 그래서 와가지고 잘됐다 이놈 새끼 죽었다라고 동네 사람이 왔는데 김우띠가 벌떡 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옛날 사람 죽었고 김익도가 이제 새롭게 변했습니다. 변한 모습을 좀 지켜보세요. 그래서 소문이 퍼져서 시장에서 아주머니가 설거지 물을 갖다가 확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복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동네 깡패가 술 먹고 이 사람을 몰라보고 막 두렵했습니다.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동네의 깡패의 왕이었던 김욱두였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같이 교회 생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김익두 목사님, 평생 머리를 땅에 댈 수밖에 없는, 육신적으로는 머리를 쳐들고 어깨에 뽕도 받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살펴보면서, 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 뭘까? 머리가 어떤 걸까?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맨날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시편 24편입니다. 오늘 시편 3편에도 머리를 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머리를 들고 다니는데 머리가 잘린 것도 아닌데 왜 머리를 들게 하신다고 하실까? 첫째로 한번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안티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머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시편 3편의 1절에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제어입니다. 배경이 어떤 건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표제어를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만 들어도 가정 불화 아닙니까?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있죠.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니,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한 나라 크게 주변 나라를 정복한 왕이 어떻게 압살롬에게 쫓겨날까? 그러면 압살롬은 누굴까? 이게 어디에 배경을 하고 있을까? 사무엘 15장, 하 15장, 16장, 17장, 18장의 그 배경을 두고 오늘 시편 3편은 쓰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암놈의 이 누이가 있는데, 다말이 있는데, 뭐 성육처럼, 이 다말이 성육을 낳아 풍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성유란 뜻을 갖고 있는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너무 예뻐요. 그러자 자기가 아픈 척해서 자기 침상에다가 또 동침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암논의 누이를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2년 후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압살롬의 누이를 그렇게 간음하자 암논을 결국 죽이고 맙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암논이 압살롬, 압살롬은 암놈이라 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잘 새겨드세요. 예. 나도 얘기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압살롬이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암놈이 간음했고 압살롬이 헷갈리네요. 참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죽여놓고 아버지가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아서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외갓집에 주랭랑을 쳤는데 나중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왜요? 아니, 다윗의 아들을 죽여놓고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사정을 알고 결국 압살롬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냅둡니다. 그리고 결국 부하의 꾀로 인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품지 않습니다. 인간적 도덕적으로는 품지 말아야죠. 어떻게 형제끼리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런 마음을 그냥 참고 있으면 되는데 화를 냅니다. 분통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왕이 될 수 없는 신세가 될 것이다. 나는 이런 머리가 잘 돌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참 멋있어요.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는 아주 핸섬 보입니다. 머리가 길어요. 결국 머리카락이 길어서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고 마는 그 장점이 당점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버지가 환영치 않아요. 오라고 같이 밥 먹자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4년을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모든 재판을 받을 거를 중간에 다 가로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모든 재판을 다 하게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최고, 인기가 다윗 왕에게서부터 이 압살롬으로 갑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다윗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느 날 성루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 예뻐요. bat세바라는 여인인데 다 벗었는지 모르지만 목욕하고 있는데 예뻐요.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윗이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던 다윗이 어느 날 이게 보니까 이상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보통 세상 나라 왕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왕으로 도취됐는지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우리아 장군, 이 bat세바의 남편 용사였던 전방에서 불러서 같이 아내와 함께 잠을 자라. 모든 걸 가려버리려고 인간 술책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다른 데 자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군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군대의 최고 장군 요압 장군에게 전방에 제일 앞자리에 넣어서 죽게 만들어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게 모든 것이 감춰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왕 앞에 가서 예를 듭니다. 어떤 손님이 왔는데 그 주인은 100마리 양이 있고 종은 1마리 양이 있는데 이 1마리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윗의 상황을 얘기한 거죠.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 그럴 때 그놈은 어떤 놈이냐? 못된 놈이다. 당신입니다. 딱 지적을 합니다. 그때 권권을 가졌던 이 왕은 정말 더 나쁘게 치달았다면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 철저히 회개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그 다윗은 그것이 하나가 멋진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 거, 신앙의 즐거움이 없다,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성실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하면 주님의 피를 붙잡게 하옵소서라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하여 주셨고, 결국 압살롬의 난을 다시 한번 이기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다윗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갑자기 일으켰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푹 쓰고 그래요. 왜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아 장군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서 부끄러워 쩔쩔매고 있는 판국에 아들까지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니 이게 머리를 못 들지요. 그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법궤를 갖고 갑시다. 왜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표를 법궤잖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법궤가 지금 있으니까 가져가면 안 된다.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 복 받으려면, 형통하려면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법궤 그거 가져오면 뭐 하겠냐. 성경책 들고 가는 내 마음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데 부족밖에 되지 않겠냐. 냈더라. 그리고 가는데 사울왕가에 시므이라는 노인네가 와서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사울왕가를 다 망한 너도 똑같이 비루한 자가 냈도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이 단칼로 죽이겠습니다. 그럴 때 냅둬라. 다윗이 멋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힘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소수라도 있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들이 반란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지금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 시므이란 노인네가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안티가 된다고 해서, 저를 죽인다고 해서 해결된다면 할 수 있지만 해결 안 된다.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를 더 퍼부어라. 더 퍼부어서 나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받을 그릇이 되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저주를 더 받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대적이 너무 많대요. 1절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렇게 많대요. 왜? 믿음의 사람 한나에도 가정에 첫 분이 나가 애도 못 난다고 대적이 안티가 있죠.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눈물의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고통의 세월을 흘러보냅니다. 아픔의 세월을 보냅니다. 다윗 같은 정말 능력이 있는 종이, 바울 같은 능력의 종들이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1절에 그 대적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칩니까?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끝났어. 사울한 거 버린 것처럼 너도 끝났어. 버림받은 거야. 네 인생 끝장난 거야. 네 가문 끝났고 네 왕 끝났어. 빨리 물러나. 물러나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머리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의 세월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흐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안티를 대적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3절에 보면 3절 성경 같이 한번 다윗이 쓴 시 성경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뭡니까? 솔직히 다윗은 지금 매를 맞아도 돼요. 징계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잘못했잖아요. 우리와 같은 용사를 죽였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밀양이란 영화도 있지 않아요? 아니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부흥에 갔더니 그 남자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데 너 어떻게 네가 스스로 용서한다고 하느냐? 이 다윗은 지금 욕을 얻을 말만도 해요. 그렇죠. 이거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 다윗 정말 잘하는 거다. 아니면 정의감이 너무 큰 사람은 다윗은 지금 뻔뻔하다, 철면피다. 이런 기도가 나오냐? 회개만 해야지. 어떻게 그냥 왕자리에서 물러나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현실적인.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남편이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나 회복해달라고 할 때 바람 피고 왔는데 그리고 용서할 사람도 있지만 안 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요. 왜요?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래요. 비록 실패자고 비록 죄악투성인 내 모습이지만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는 나의 방패래요. 나의 영광이래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철저히 회개한 후에 다시 한번 사도로서 일하지 않아요. 예수를 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법적으로는 다윗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넓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윗의 죄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다윗의 죄를 능가하지 못하겠습니까? 구원을 바라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느 부분에는 옳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전히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영광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와 주 예수와는 좀 차이가 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드실 자예요. 주 예수는 뭡니까?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로 사랑하셨다. 그 사랑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결국
안티 세력 극복은 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더 뻔뻔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믿습니까? 구원은 누구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음. 상황이 아니야, 현실이 아니야, 죄가 아니야. 죄를 그냥 다 이렇게 감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한다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을 내리소서라고 진짜. 그리고 적들을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참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담대함은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겁나서 거인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고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붙잡아요. 나는 지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을 이기는 역사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블레셋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가 머리를 드는 자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삶이 너무 머리를 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월이 언제 끝날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머리를 들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머리를 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라 말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왜냐하면 찬양에 보면 눈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근데 뭐 머리를 든다는 말이 뭘까? 이 머리가 뭘까? 성경의 머리가 뭘까? 성경에 이것만 머리가 나올까? 이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 그런데 아니 다윗이 죄를 범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고 물러나야 되는데 왜 자꾸 머리를 든다고 말할까? 그러면 다윗이 뭔가 공무가 있을까? 업적이 있을까? 있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고 구원의 의를 이루시고 믿는 자에게 전가시켰어요. 이신층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의를 가져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고 의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모든 율법과 저주를 다 감당하신 주님이 구원의 의를 이루셨어요. 믿음을 통하여 그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내가 의로운 게 아니요, 내가 자녀가 된 게 아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게 아니요, 내가 지금 죄를 범해도 여전히 주님의 의는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의 인치심은 불변입니다. 구원받은 자 영원히 불변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를 붙잡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구원의 의를 붙잡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까지 안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면 지옥 간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다시 회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죄를 얼마나 범했습니까? 눈으로 얼마나 범했습니까? 입으로 죄를 얼마나 범했습니까? 쓰잘데없는 분노함으로 얼마나 범했습니까? 자기는 더러운데 자기는 남들을 정죄하다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분류를, 이런 죄를 얼마나 누구든지 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머리를 들었다는 그 의미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시대에 보면 사울 왕가의 무비보셋이에요. 절룩절룩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왕가의 식탁에다가 갖다가 놓지 않아요.
머리를 들게 해주셨어요. 다윗도 머리를 숙이려 했는데 요나단의 친구 때문에 결국 언약을 하여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같이 자기 왕자들이 먹는 자리에다가 올려놨어요. 이게 우리가 무비보셋이에요. 우리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뭐 빛이에요? 우리는 어둠의 여전이요. 예수 믿어도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 줄 모릅니다. 예수 믿었다가 타락한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타락해서 술 먹고 방탕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이교 만유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톨레톨레라는 나트를 듣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읽어보니까 자기 모습과 똑같은 로마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씀이 딱 강력히 들어오자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희심,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써서 3세기 시대의 교보였지만 그가 어떻습니까? 평생 타락한 자로 방탕한 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15세기 종교개혁과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이 아고스트라고도 하는 이 고백론 또 회심론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 이런 책들은 엄청난 영향을 지금 책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도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게 해 주십니다. 누구 고개를 들게 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그 애굽의 왕이 취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못 건드리게 하고 도리어 재물을 더 갖게 오게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꿈을 꿨지만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죄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이스 워드라는 풋볼의 MVP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싫어했어요. 한국인이고 아버지는 흑인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혼혈주기 싫었어요. 어머니가 자기에 대해서 대화도 못하는 어머니가 싫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직 기도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죠. 사생아가 됐고 사생아를 낳고 평생 머리를 들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앵커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머리를 든다는 의미는 뭡니까? 머리를 든다는 의미는 뭡니까? 법정적 용어입니다. 너 죄 없어. 죄가 가려웠어. 더 나아가 뭡니까? 창세기 40장의 13절 19절에 보면 왕을 아련한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을 아련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 이거를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 말하냐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머리가 또 나와요. 몸인 교회의 머리래요. 교회를 어떻게 이게 높였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셨어요. 근데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몸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래요. 2명이 모이건 5명이 모이건 시골에 모이건 어촌에 모이건 농촌에 모이건 할머니도 모이건 그 다음 주님의 몸인 교회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머리가 그 말은 뭐 머리란 말은 뭐예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 세상에 있던 주님의 머리와 몸이 안 됐던 우리를 어느 날 불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요.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주님의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됐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머리를 들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이런 찬양을 하는 우리가 신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계산해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축 늘어뜨리고 기운이 다 빠지고 맥이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신분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머리가 된 삶의 축복은 어떤 삶이 있냐라고 볼 때, 요새는 제가 식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책도 사고 또 프린트도 하고 해서 교재를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옛날에는 뭐 관심 없었어요. 대한민국 꽃들도 그냥 꽃이다라고 봤는데, 성경이니까 관심이 있는데 성경에 식물이 130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식물은 3,000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가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정도의 어떤 축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복음적인 고백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에서 슬퍼한대, 하나님의 성전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대요, 희락을 준대요, 성령의 희락의 열매를 준대요. 그 죄를 대신해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대신에 그들이 의에 남으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 예수가 이루셨고 여러분에게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또 5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잡나무를 가시나무로 대신하며. 여러분, 가시나무 보셨습니까? 가시가 막 있는 나무,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썼던 그 가시나무, 고통만 있지요. 근데 이 가시나무를 잡나무로 대신한대요. 여러분, 잡나무, 가평 가면 잡나무가 얼마나 엄청나게 높이 올려서 웬만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지 않아요? 이 잡나무의 열매, 자재 열매, 이 잡나무의 그 보셨습니까? 이 단단해가지고 뭘 사용했어요?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이 잡나무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요. 단단해요. 단단한 나무로 통해서 이 잡나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요? 이게 변함없는 그런 뜻이 있대요. 이 잡나무, 변함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가시나무가 아닌, 찔리는 은혜가 아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리고 화석류로 찔레를 다시라고. 찔레를 보셨습니까? 시골에 가면 찔레 많지요. 찔레 이렇게 그냥 연한 거 잘라서 이렇게 먹기도 시골 사람들은 먹어봤지 않아요? 찔레. 끄덕끄덕하는 세 분은 복이 있기를 바래요. 먹었어요. 찔레 먹었어요. 찔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배고플 때 위에 잘라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별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화석류로 대신한, 화석류는 초막절에 손에 드는 것도 화석류고, 화석류는 꽃이 있고 꽃이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 하면은요, 이걸 딱 하면은요 뭘 상징하냐면 번영, 번창, 그리고 곶화에다가 잎이 석류를 닮아서 화석류로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 이사 갈 때 선물을 줄 때 화석류 다발을 준다 합니다. 화석류 다발을 주고, 이 화석류에 이걸 갖다 열매를 이렇게 삶아 먹으면 그 물이 총명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차를 너무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가 화석류 차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쓸모없는 자가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 놓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머리가 되는 삶에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벌써 귀한 존재가 되었고 축복의 존재가 되었고,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면 현실로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또 이 다양한 성경의 머리가 또 없나요? 아니, 아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뭡니까? 뱀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린대요.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뒷방줄을 무는데, 결국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게 했지요. 뒷발꿈치를 밟게 한 거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려 버렸어. 뱀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잠깐 동안 1000년인지 10,000년인지 모르지만 이 잠깐 동안 허용하여서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짓이고 충성 못하게 하는, 다 같이 지옥에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마귀와 귀신들이 그런 역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부서뜨려서 힘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몸통과 꼬리로 최악으로 막 그냥 발악하다가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영원한 무적행, 둘째 사막, 유황불에 빠져서 영원히 심판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또 마태복음 5장 36절에도 내 머리도 하지 말고 이는 내 한터럭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맹세할 때 머리도 하지 머리로 해야죠. 왜요?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맹세를 쓰잘데없이 막 중언부언으로 맹세하지 말라. 충성 다하겠습니다. 목숨 다하라. 그러나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는 자가 이렇게 하지 말라. 나 고아원 매일 가서 고아원 매주 가. 그런데 한 번 가고 안 와요. 뭐 그렇게 헛된 맹세하지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라고 이 머리가 나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주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머리를 알 때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에 더 다른 말이 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 9장 9절에 작은 아기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다는 예언을 갖고 천년 후에 스가랴 예언대로 예수님이 베다니를 통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듯이 우리 안에도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잘났어. 나는 머리를 든 자야. 난 다 잘했어. 그런데 수치를 가려라 하시면서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는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제발 좀 회개하라. 제발 좀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먹고 마시면서 복 주시고 너를 찔레 같은 삶에서 화석류가 나는 역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가시나무 나무처럼 찔려나무처럼 찔르고 또 찔림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름다운 꽃도 피고 잠나무처럼 열매가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인데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이 예루살렘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작은 아기 새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의 뜻은 뭡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고 저 살인강도 바나바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 예수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주 예수가 어제나 오늘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달라는 매달리고 붙잡고 의지하는 그 믿음은 어디가에 있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9절부터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은 하나님이 들어가시는데 영원한 문들아 오래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여러분 오래된 문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에 예수님 입성하듯이 여러분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와서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머리를 내리던 자를 머리를 높여 영원한 천국 백성 새하늘 새 땅에서 죽음 없는 곳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머리를 들게 하셨고 나는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나는 독수리인가 닭인가? 나는 병아리인가? 나는 독수리인가? 왕같은 제사장인가?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로 사랑하신다 믿고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을 때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머리를 내리는 것을 극복했습니까? 다윗은 시편 51편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삶은 산상조각이 났어요. 완전 개망신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6절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4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곤고한 자가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기도로 극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목사님 목소리가 더 중요할 수 있지요. 어떤 기도의 사람 일꾼일 수 있으면 좋겠죠.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 이 수치의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목소리를 듣고 원하세요. 신랑이신 주님이 내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결국 7절에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지금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8절에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에 복을 주실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결국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뺨을 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전체적으로 딱 보면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어떻게 역사해 주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형통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나 날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승리를 줬고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삶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이런 복이 여러분 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미국의 레리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소년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다른 댈러스에 있는 집회 가서 10대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여름 성경학교를 비슷하게 했는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두 아줌마가 등장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부터 첫째 날부터 8시간 동안 중보기도하고 있기에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청소년 100명이 주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고백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방법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유명한 슬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된 비결은 지하실에 있도다. 지하실에 날마다 기도하는 교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에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에 나가서 싸우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겼습니다. 가정이 이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자녀가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을 내렸더니 집니다. 그런데 아론과 우리 보니까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우리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들게 해 주십니다. 이게 협력입니다. 동역입니다. 교회도 이제 오늘 헌금할 거 아니에요. 작정하는 헌금이 있지 않아요?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26년을 이 분양받고 사용했지 않아요? 노화가 됐어요. 이제 한 번은 중간은 수리했었어요. 3천만 원 들어요. 그럼 5년 있다 또 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새 걸로 하자고 이 상가 있는 분들이 결정해서 우리 교회가 5분들이 이렇게 분양을 받은 교회라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작정이에요. 그래서 작게도 하실 분은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작정해서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거 내고 나중에도 낼 수 있는 분은 내겠다는 겁니다. 계약금을 먼저 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는 거 계약금하고 나중에 3개월 있다가 내가 아니면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내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 하든지 내가 딱 결단해서 재정부에 넘겨놓고 이거 복 달라고 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케 해달라고 복 달라고 또는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구원은 주께 있는데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다른 거로 하나님 사랑 표현 못합니다. 물질은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뭐냐면 이게 얼마든지 300만 원, 500만 원, 차도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결제할 수 있는데 이거 나 혼자도 감당할 수 있는 건데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는 거 기꺼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은 주께 있기에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